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0페이지입니다. 구약 810페이지. 성경 없으신 분은 또 그냥 앞에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게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지 믿음으로 살아오신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시간이 좀, 세월이 좀 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결단하고 믿었든지,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었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중에 혹시 믿음이 흔들려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터가 흔들린다. 물론 이 오늘의 본문은 참 깊은 본문이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먼저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터가 흔들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근데 물론 이 터라고 부를 때 아마 다른 생각들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니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는 무엇입니까? 그거 흔들리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터는 하나님이신 줄 고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왜냐? 터가 한 번 흔들렸거든요. 터가 흔들린 경험이 저는 고3 때였습니다. 옛날에 언제 한번 나눈 것 같긴 한데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 터가 왜 흔들렸느냐?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오죠. 언제 찾아옵니까? 대입을 앞두고, 그렇죠? 고3 때.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 제일 결사적으로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3 때 아닌가요? 고3 때였던 것 같은데. 야, 뭐 거의 매일 새벽 기도가 매일 부흥해야 그냥 나가면. 그리고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앞자리 나오래, 기도할 사람. 맨날 그 예배당 앞자리, 제가 부산 성서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침례교회인데, 맨날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침례교회 특징이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시고 설교 끝나면 맨날 초청해. 맨날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 그러고 뭐 또 기도할 사람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저희처럼 예배 끝나고 뭐 찬송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축사하고 광고하고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다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계속 막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아마 거의 고2부터 고등학생 때부터는 거의 매주 그냥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있으면 나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인생이 살짝 흔들렸던, 삶의 터가 흔들렸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기억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물론 큰 집으로
양자로 갔었지만 큰 집이 살만했어요. 부산에 집이 있었는데 부산 구서동에 그래도 커다란 산 비탈의 단독주택 단지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단독주택 단지 안에서도 지역에서 유지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신 분이 저희 큰아버지 물론 이제 사실은 아니었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되게 양자로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위기가 닥쳤어요. 뭐냐 하면 큰아버지께서 나이 이후로 그동안 잘 다니셨던 직장에서 잘리신 겁니다. 자다가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두 분,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 말씀을 듣고 하여튼 그러다가 나와서 퇴직금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그 시절에 영어를 좀 하시니까 영어 학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완전히 말아드시고 그 집안이 급이 달라진 걸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가정 환경 보면 제가 잘 사는 가정 환경이니까 이렇게 반장 그때 선거긴 했지만 반장에 나가볼래 이런 얘기도 있고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면 집에서 쉬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서 약간 전혀 학교에서도 영향도 별로 없고 이래서 약간 삶의 흔들림을 맛봤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계속 어떤 게 들어오냐면 자연스럽게 네가 집안을 살려야 된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나름 우리는 왜 고3 때 우리 때는 미리 막 이게 시험 쳐보잖아요. 모의고사 막 치면 전국 몇 위에 들고 제가 나름 천국에서 꽤 놀았습니다. 전국 몇 위에 들고 이런 점수도 좀 나오고 그래서 목표하던 데를 갈 수 있겠다. 돈 벌어야 하니까 어디 가서 돈 벌지? 서울대는 조금 무리겠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정도는 내가 갈 수 있겠다. 모의고사 점수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도 들으시는구나. 기도하고 모의고사 치면 점수 나오고 하니까, 기도 응답에, 그 역사의 감동에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본고사를 딱 치고,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내고 돌아갔어요. 집에 왔는데, 그래서 신나게 이렇게 친부모님 댁에, 그때는 친부모님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작은 아버지 댁에도 올라가가지고, 거의 발표 날 때까지 고생했다고 거기서 열심히 먹고 놀고 이러고 시험 발표 딱 왔는데 평소보다 20점이 안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보다. 상상도 못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날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제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가만히 있어도 부들부들 떨려요. 경기라는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한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일어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진짜 웃기죠. 대학 점수 한 20점 못 받았다고. 지가 목표하던 이렇게 학과 못 가게 됐다고.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겨자씨도 안 되나?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제 믿음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 삶의 터를 두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거를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체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믿음으로 확인하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확인해요?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보통 학습받잖아요. 저도 그렇게 학습받았고 그렇게 고3 때까지 성실하게 중고등부 회장도 하면서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중고등부 부흥도 시켰어요, 제가. 6명으로 시작한 중고등부를 36명 만들어 놓고
제가 진짜 지금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주일마다 열심히 실망한 우리 중고등부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다닌 점대 하여튼 그 시험 딱 치고 산산이 부들부들 떨면서 산산이 무너졌어요. 응? 이게 뭐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믿음의 터는 그렇게 한번 흔들렸었습니다. 다행히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어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때 연대 신학과를 지원할 때도 이러다가 내가 믿음을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실망이 커서. 그래, 차라리 그럼, 오케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주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신학을 해야 나를 지키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나를 이 믿음이라는 것에 내가 엮어 놓을 수 있겠다. 이 구원의 길이라는데 여기에 그나마 내가 신학 공부라도 해야 나를 여기 붙여 놓을 수 있겠다.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내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신학과를 들어가서 뭐 아시다시피 장학금도 받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점수라도 이렇게 장학금은 없어도 경영학과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혼자 괜히 정신없이 물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지금 믿습니다만은 하여튼 가난한 집안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장학금 받고 학교 생활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 첫 번째 떨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터가 흔들렸습니까? 바라기는 그 흔들린 터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면 좋고요. 아니죠. 오히려 그게 뭐 재물이었거나 뭐 사람이었거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면 흔들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쨌든 한번 흔들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보면. 여러분의 터는 한번 흔들리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어, 원수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다윗을 공격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블레셋, 사울, 뭐 자기 나라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많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심지어 아들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는 나한테 말하기를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을 오늘날식으로 예상하면 뭐 다른 또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성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뿐이에요. 그래서 피하는데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품인 성전으로 나는 피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죽을 상황인데 성전에 들어가시는 게 이게 들어가는 게 심지어 같은 신하들 뭐 하여튼 적도 마찬가지겠고 성전으로 도망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산 위로 피난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러고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래 하는도다. 지금 상황이 뭐 실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활을 들고 먼저 활을 쏘겠죠. 육박전으로 다가오기 전에 공격하는 자들이 자기 몸을 숨기고 어둠 가운데 쏘는 실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격을 하려고 노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로 묵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악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걸어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하고 실패하려고 만드는 주변에서 시도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안 믿는 게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믿음이 연약한, 심지어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긴 한데 약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주변에 있다고 하기도 힘들고 믿음이 없다 하기도 힘든 사람들도 자기의 자세가 정당한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잘 나가면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당하다는 걸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참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성으로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한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게 맞다고 믿어. 이렇게 하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는 너는 망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사는 내가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나야 돼.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정상적인 정치라는 게 안 돼요. 정치가 뭡니까? 이건 좀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 옆으로 갑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설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합리적으로, 신앙이 합리적이라고요? 예, 합리적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성도 없는 자로 여겨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아주 이성적인 결단의 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뭐 영적인 체험이나 영혼의 감동이나 그런 거 주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하지만, 굳이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 저의 인생에, 아니, 온 인류의 참된 터는 하나님이실 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저는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결론 끝에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겁니다. 믿었더니, 그렇게 결단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제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내가 막 무슨 신념과 이념처럼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성적인 결정으로, 이거는 온 인류의 이 세상 인간의 참된 존재의 터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길진 않았지만 제 공부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래서 믿으라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살아있다. 그냥 너는 잘 몰랐지만 억지로 나를 믿어보려고 하고 붙들려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렇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경기 일으켰던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떠드는 게 제 인생의 낙이고 보람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조금 부족한 자들조차 그래요. 앞으로 믿음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를 자기 순위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랬는데 악한 자들이 계속 노려요. 그때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다윗의 고백인지 주변 사람의 고백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얘기인지 다윗 자신의 탄식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 히브리어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번역이 두 가지로 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터가 흔들리는 이 바닥에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때에 이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내가
하나님 믿고 이롭게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면 다윗의 탄식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터가 무너져 내리는 마당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만 혼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터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런 다른 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어느 쪽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 터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나누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터가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터가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의지하고 있던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 상관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딱히, 주님. 예. 물론 옛날에 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딱히 상관은 없지만 이성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게 진리다. 뭐 이렇게 택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 터가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흔들릴 때 터가 흔들리겠죠. 미래를,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내 자금이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이렇게 다 계획 짜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게 휙! 뭔지 모르지만 휙 날아가 버렸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손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여러분? 한기 오고 막 손 떨리고. 예. 그것이 떨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내 삶의 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삶의 터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떨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터가 흔들릴 때, 그냥 일단 결론부터 먼저 가죠. 터가 흔들릴 때, 그 떨림과 살떨림과 경기와 한기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구약시대는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든 그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들어갔고 산으로 실제로 도망가려면 이론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산으로 피신 가는 게 아니라 두꺼운 성벽도 없고 철로 된 방어막도 없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살피시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이 세상의 온갖 악과 우리를 흔드는 것과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람과 경계와 떨림에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번 그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거의 흔들려서 박살날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구약에 유명한 사람인데 욥이라고 있습니다. 욥이요. 욥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욥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애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범죄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애들이 잔치 한번 하고 나서도 애들에 대한 속죄죄를 혹시 사고 쳤을까봐. 이런 분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산 보람이 있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같았어요. 자식도 복을 받고, 재물도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뭡니까?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사고로 죽어요. 사고로. 그리고 쌓아오는 재물이 다 날아갑니다. 어찌어찌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몸이 망가집니다. 건강도 잃어요. 몸이 망가지고 나니 끝까지 그나마 옆에 남아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납니다. 뭡니까? 욥만큼 자기 존재의 터가, 인생의 터가, 처절하게 삶의 터가 무너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얘기는 뭐 잘 아시죠? 그나마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새 친구가 왔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가져버린 욥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위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이분들 진심이었어요. 정말 욥의 친구였습니다.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욥에 대해서.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욥에 대해서 해주는 말이 뭡니까? 위로로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만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욥.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자기를 살피고 하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욥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 잘못했더라도 그때마다 용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나. 그렇게 우기는 게 그 긴 내용입니다. 아시죠? 그 긴 내용 끝에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해요. 또 이상한 젊은 친구가, 엘리브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와서 뭐 또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 욥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이러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그러는 와중에 다 아시다시피 결론은 어디서 납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납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글자로 표현하자면. 질문할 수 없는 답변들만 쫙 하십니다. 도저히 욥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답변에 대한 질문들을 쫙,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욥의 경험을 어떻게 인간이 말로 할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후에 욥기 42장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만한 편집적인 지식 뭡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얻는 지식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 만사형통이다. 복 주신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찌 하든지 막 하나님 내가 복 받으려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 열심히 쫓아가면서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강사 목사님을 한 분 모셨는데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년을 산에서 성경만 읽으셨다면서 성경을 쫙 폈는데 성경이 안 닫혀요.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알죠? 많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하겠는데 뭘 그렇게 보셨냐고 했더니 성경에서 복과 관련되는 말씀을 열심히 찾으셔서 복하면 뭐 하면 복 받는다를 줄줄이 깨고 계신 분이 부흥사로. 깊은 한숨밖에 안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께 뭘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확인해요? 기도하면 나한테 복 주나 안 주나? 응? 내가 볼 때 이거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해주고, 남들 못 받는 복도 누리게 해주고, 이런 거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다. 내가 왜 그딴 걸로 내가 살아있음을 너한테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지옥의 땔감 같은 자식들한테 그런 걸로 내가 존재함을 너한테 증명해야 되는데,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위해 희생하고 내어줬는데, 내가 그딴 걸로 내가 존재함을 너한테 알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다 뺏어가신 거예요. 시험해봐라. 우리 욥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아니야. 사탄이 와서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욥이 왜 괜히 열심히 막 하나님 믿겠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그러고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랬죠. 위기에 살짝 빠졌습니다.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건 줄 믿습니다. 어? 내가 그런 자였구나.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음을 저는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한 걸로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들어요. 욥기는 참 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욥의 회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잘못됐구나. 내 삶의 터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삶의 터였구나. 이렇게 알고 회개한 것 같아요. 요 비슷한 예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편 73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너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의 터가 흔들리다가 언제 깨닫느냐? 주의 임재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인생의 터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인생의 터이든 터가 한번 흔들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터가 흔들릴 때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 순간에라도 그때 여러분 그냥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임재를 추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터를 흔드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터가 하나님이 아니셨던 분들, 내 터가 흔들리면 감사한 줄 알고 터를 바꾸십시오. 내 터를 재물이나 내 건강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맺어온 관계나 자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참된 터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터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는 한번 흔들려야 합니다. 흔들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잘 선택하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